지난 1988년 겨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삼각지역 그 부근에서 한 새벽 6시 40분쯤에 한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이 열린 국수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주인이 배혜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행색이 초라한 남자에게 그 당시 2,000원 하던 국수 한 그릇을 푸짐하게 말아줍니다. 이 남자 국수 한 사발을 뭐 개는 감추듯이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그 무한 리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 그릇 또 말아줬습니다. 두 그릇 다 비우고 나서 이 남자가 주인에게 그 냉수 한 그릇 떠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인이 물 가지러 간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문 바깥으로 막 도망갑니다. 주인이 들어올 때부터 아예 노숙자 행색을 보고 돈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뛰어 도망가는 남자에게 소리칩니다. 아, 그냥 가! 넘어지면 다친 게 천천히 가. 그 뒤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배고픔 다음에 또 와. 그 말을 듣고 이 남자가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울었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장소에서 옛집 국수라는 상으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6년에 맛집 방송하는 TVN 프로그램에 국수 맛집으로 소개가 된 거죠. 그 방송을 보던 사람이 방송국 담당 PD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 맛집, 옛집 국수의 그 미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를 먹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를 해요. 사업하다 사기를 당했대요.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아내도 떠났답니다.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용산역 일대에서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구걸했는데 문전막대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었어요. 내가 식당들마다 기름을 뿌리고 불질러 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옛집 국수집이에요. 근데 그 주인인 배혜자 씨가 뛰지 마. 배고픔 다시 와. 이런 그 말을 한 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삶 용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남미 저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세워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방송에 그 국수집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그 내가 신세졌던 은혜 입었던 그 국수집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연입니다. IMF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세상을 원망하던 나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 분이라고 이 배혜자 사장님을 소개를 했어요. 일화가 당시에 이제 신문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런 그 얘기를 해요. 뭐 국수, 배고픈 사람의 국수 말아준 것 가지고 뭘 과분하다. 그냥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그냥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잠깐 소감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좀 미담인데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찾아와가지고 5,000원짜리 국수로 식사한 이후에 다시 또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옛집 국수의 주인이었던 배혜자 그 할머니의 사연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고난의 소를 보냈어요. 순천에서 부잣집 딸입니다. 근데 부친이 딸에게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 남자에게는, 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줬는데 딸에게는 이 교육의 기회를 안 준 거죠. 그런데 부잣집 딸이라는 배경으로 대학을 졸업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어린 사람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글도 모르죠. 세상 물정 모르죠. 결혼해 남편이 갖다 주는 것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린 애들 넷까지 기르려고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해요.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 시도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연탄불 피워서 죽지 말고 연탄불 피워서 살아라. 이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연탄불에다가 다시다 국물을 내어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가 막 잘 되던 과정 속에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갑자기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마나 또 기가 막힙니까? 시리에 빠져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가게가 배고픈 군인들과 학생들이 단골로 찾아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엄마라고 하고 군인들도 엄마 하고 이제 잘 따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팔째 없는 자식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단골집인 그 집에 문 닫힌 것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쪽지를 붙였어요. 왔는데 문이 닫혔다. 언제 문 열 거냐? 문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보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말밖에 쪽지를 막 붙여놓고 이제 그 왔다가 가고 막 그랬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옛집 국수라는 동일한 상호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아름다운 미담이거든요. 근데 이 배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살아온 인생의 과정들은 힘겹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잘 돼서 부러운 사람, 잘 살아서 부러운 사람, 성공해서 부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걸 이겨냈기에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이 고난이 놓여진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걸 극복하라고 놓여진 것입니다. 여기에 주저앉거나 물러서라고 놓여진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으라고,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이 고난이 놓여진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뛰어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교도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고난을 극복하고 번듯하게 세워진 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후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방에서 알려진 재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재벌이라 그 말이죠. 자녀가 많을수록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10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이 잔치를 벌인 이후에 혹시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어떤 오점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정말 신실한 예배자였단 말이죠. 이런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줄줄이 막 들이닥치는 게 줄줄이, 약탈자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탈취해 갑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양떼와 목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또 들려오는 것이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남겨진 낙타까지 다 빼앗아 갔다. 그리고 종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런 소식까지 듣는 거예요. 청산 명령이 있어. 모든 주력 사업들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완벽한 부도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재벌로서 어떤 그 그룹들, 여러 개 반개 그룹들 반개 사업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부도가 난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사업은 부도가 났는데 그 와중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그 7남매, 7 아들과 그 다음에 딸 3명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저주입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건 완벽하게 저주죠. 사업 망했죠. 자식들이 모두 몰살했죠. 그것도 그냥 몰살하는 것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몰살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었는데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욥만큼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욥처럼 우리 의롭다고 평가하시겠는가? 우리는 욥처럼 세상에서 성공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목에 힘주고 살아갈 만큼 우리는 배경이 든든한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의롭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의롭게 살고 당당했던 욥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올 꼴은 당연하단 말이죠. 그보다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준비가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보게 되니까 고난을 극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갑절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요.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는 모든 고난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부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려운 일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막 좋은 일만 다 오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뭐 집 나와라 뚝딱하면 집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만들어내는 마술램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술램프 문제로서 그 진이가 나오게 되면 뭐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이 마술램프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뼈저리게 와닿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데,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고난에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뭐 조금 기도했다고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 품격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복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달라고 다 주게 되면 우리가 엉망이 돼버리고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쓸만한 인격이 되고 쓸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칼 주어주게 되면 자기 몸 상하는 것처럼 그 칼을 쓸 수 있을 나이에 칼을 줘야 그 칼을 잘 쓰게 되는 것이라면,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천지창조할 때에 하루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영광의 아침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저녁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아침이 밝아오게 된다는 이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단 것부터 먼저 먹게 되면 입맛 버리죠.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은 별로 맛이 안 나잖아요. 음식 먹을 때 달지 않은 것부터 먼저 먹고 나중에 단 것을 먹어야 진짜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 애초에 아주 진짜 단 것을 먹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은 단맛이 안 나는 게,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좀 너무나 쉽고 편하고 먹고 노는 것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견디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애들이 달라고 자꾸 요구하죠. 귀찮아서 부모가 해주기도 하고 이뻐서 해주기도 하고 우린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좀 부모가 참고 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다 되는 것처럼 살다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있어. 종종 안 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인생의 쓴맛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요, 작은 축복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면 살아있는 게 감사하거든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불평과 원망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가난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하루를 잘 먹고 잘 산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써야 될 몇백만 원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지금 내가 써야 될 자금이 필요한데 몇백만 원 이거 없어, 큰일 나서 막 불평해. 인생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10,000원 한 장 가지고도요 감사해요. 내게 10,000원이 있다고 감사한다,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믿음이 힘있게 세워주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될 때에 감격이 있게 되고 고난을 극복하게 될 때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욥을 보게 되니까 지금 그 현재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요, 사는 것보다 사실은 죽는 게 더 나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고통 겪을 때 사는 게 편합니까? 죽는 게 편합니까? 차라리 확 죽어버리고 말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재벌 회장으로 행세하다가 다 참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번듯한 십남매, 잘 자란 십남매, 그냥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몸은 병들어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아주 초라한 노숙자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죽고 싶죠. 뭐, 살고 싶은 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극복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욥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뭐 크던 작던 자기 앞에 어떤 고난과 마주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욥처럼 무너져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진짜 많이 참았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나 많이 참았는데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만약에 참지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물거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 오셨다면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재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지식에도 인내가 더해지게 될 때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연이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이 꿀을 얻기 위해서 이 꿀벌이 700만 번 이상 꽃을 찾는다 그래요. 꿀을 얻기 위해서 700만 번, 지구의 7배 거리를 날아다닌다 그래요. 그런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먹는 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내를 배울까? 이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와 닿아야 인내가 가능한데요.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잘 된다, 이런 소망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이면 잘 된다. 우리 예수 믿고 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일이면 잘 된다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군대에서 제대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대할 때쯤 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거꾸로 매단다는 건 힘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제대할 때가 온다. 까짓 거 견디면 되지. 이거란 말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만큼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어,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이니 이 소망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린 내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내가 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땅의 모든 만물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대가로 지불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바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묻거들랑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값이 비쌀수록 가치가 높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값이 비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값이 싼 값이 아니야. 비싼 값이란 말이에요. 얼마짜리냐?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안 입고 없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해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예요. 내 가치가 예수님짜리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인내 가능한단 말이죠. 욥도 보니까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잘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내로 고난을 극복해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좀 고난을 극복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근데 배가 갈 때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돛이 결정해요. 돛을 어느 쪽으로 다루냐에 따라서 배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풍선이 막 높이 막 날아가는데요. 풍선의 색깔 때문에 높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어가 나올 때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비판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보십시오. 고통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사람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제 가운데 앉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으로 너무나 몸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아내가 봐요. 너무나 비참한 그 모습을 아내가 바라봐요. 그리고 무섭게 말하잖아요. 9절의 말씀 보십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 그렇게 사는 거 차마 내가 못 보겠다. 눈 뜨고 못 보겠다. 차라리 죽으라 그래. 죽으라. 남편이 심각한 고난 중에 있어요.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고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라. 이걸까요? 위로와 격려일까요? 뭐 잘해주거나 그런 것 없더라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죽어라. 저주 죽어라. 누군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세계 제1의 악처는 남편을 저주한 욥의 아내가 세계 제1의 악처다 그래요. 제2의 악처는 누구냐? 남편을 개무시하고 물바가지를 막 부어버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두 번째 악처다. 그럼 세 번째 제3의 악처는 누구냐?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에이씨,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아니고요. 이 말한 새 그렇게 글을 썼다 그 말이 있어. 욥의 아내가 다른 여인보다 악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종들을 건드리고 풍족하게 살던 귀부인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고요. 악하게 산 적도 없고요. 그런데 졸지망하게 됐습니다. 충격이죠. 없는 사람이 없어지면 원래 그러려니 생각해요. 거지가 밥 한 두 끼 먹는 거 그러려니 생각하고 옷 못 입어도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떨어지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해 충격입니다. 다 키운 멀쩡한 10남매,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어느 부모가 충격을 안 받겠어요?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겠어요? 재벌 회장으로 되어봤던 남편의 몰골이 노숙자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살긴 살아도 제정신으로 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만큼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나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욥의 아내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욥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온유하고 착한 남편이었죠. 근데 아내가 죽으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떠나간 것 다 그냥 받아들이고 감수를 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를 잘못 쓴 여인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혀를 잘못 쓰게 되니까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입으로 지는 죄예요. 반대로 가장 복된 일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입으로 만들어져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신앙 고백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입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 있기도 하고 복을 쏟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을 때 욥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냐? 10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너 말 잘못한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말을,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온유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생이 말대로 만들어져요. 그 동유럽에 유고슬라비아가 있어요. 거기 그 작은 그 마을의 성당에서 이제 신부가 미사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 미사를 집행할 때 수종들은 아이들을 꼭 세워서 수종을 들게 만들어요. 잔을 들게 하고 떡을 들게 하고 이제 그 심부름을 시키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캐톨릭에서는 이 포도주를 진짜 유수 피로 생각하고요. 떨어지면 핥아 먹어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 뺨을 척척 치면서 다시는 재단에 나타나지 말라고 혼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이 예수의 피를 쏟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그 뒤로 다시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어요. 하나님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바로 티토 대통령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데, 미사 집행할 때마다 아이를 수종든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믿음이 좋은 아이들에게 그 어떤 수종을 들게 만들어 잔을 들게 하고 떡을 들게 만드는데, 이 아이도 어리고 미숙하니까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엎질러졌어요. 예수의 피가 진짜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거 핥아 먹어야 되거든요. 이 신부가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너는 신부가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진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 이거는 우리 개신교도 읽어도 괜찮은 그런 내용이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이분이 바로 폴턴 쉰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죠. 폴턴 쉰. 삶이 어려울 때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려워도 불평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이 있어. 큰 댐이 무너질 때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작은 구멍 같아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은 댐이 무너지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수정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팻말을 써놨다 그래요.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교우들에게 이걸 훈련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 쓰고 언어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니까 사람의 말을 어떤 배의 키에 비유한단 말이죠. 작은 배,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방향을 조정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말도, 사람의 말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몰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형성되어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인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혜,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지혜를 판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게 된 이 모든 지혜를 팔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상인들이 모인 사람에게 일단 선금부터 다 받았어요. 돈 내라. 먼저 돈 내라. 선금 다 받고 말 한마디 남깁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말 조심해. 그리고 사라졌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 조심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이 고난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믿음으로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사모함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이 간절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는데요. 욥은 그런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죠. 10절의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욥의 아내처럼 자기를 스스로 천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불평하게 되면 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이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사람 연구해 보게 되니까 원망이 많다 이렇게 그 통계를 냈더라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되면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이죠. 성공을 누가 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통계를 내보게 되니까 감사나 감격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잘 됐더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통적인 통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죠. 이 고난이 극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바라보고 다니니까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주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한 것이고, 내 일이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역할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시험에 빠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꾸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말 막 털어놓고 막 그러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 마음이 좀 간절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부터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거워도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렵지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에도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생활 잘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인내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이겨내게 될 때 우리가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을 잘 지켜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면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훨씬 더 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13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혈액암으로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혈액암 진단 딱 받고 2달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운명하신 거죠. 아버지가 부재인 현상,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걸 포기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소원이 뭐냐? 노래 부르는 게 어떤 그 간절한 소원이고 노래를 부를 때에 좀 위안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찬송 어릴 때부터 불러서 그런지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살에 오디션에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꿈이 좀 길이 열리나 그랬는데 재정 문제로 그냥 해체돼 버리고 말았네요. 이 꿈이 그냥 물거품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가지고 휴대폰 조립 공장에서 일하다가 운전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운전하는 부하를 눈여겨본 이 연대장이 좀 더 글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대 9개월 남겨놓고 100권의 책을 읽고 100편의 시를 썼다는 거죠. 간절함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간절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권의 책이 어떻게 간절하니까 읽는 거예요. 이 100편의 시 간절하니까 썼어요.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겨가지고 단어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영어 원서를 막 읽어댔어요. 그리고 제대한 뒤에 글을 쓰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일용직, 페인트, 외장, 철거, 가게 설비, 그다음에 내장, 목수, 외장, 목수, 벽지, 택배, 상하차. 매일같이 글을 썼고 틈틈이 문예제 기고를 했어요. 2016년에 문예지의 신인상을 받았어요. 산문집도 냈어요. 2017년에 책 1000권 읽기를 목표로 정해가지고 930권까지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 요원으로 일했어요. 영어를 어릴 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가 혼자서 영어책 읽으면서 자기가 배운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보고 금수저인 줄 알아요. 금수저. 집안이 좋은가 보구나, 배경이 좋은가 보구나. 근데 알고 보니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아버지 없이 13살의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 밑에 자란 그런 흑수저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TV 조선 오디션에서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그 프로그램에 도전했어요. 거기서 인생곡을 불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노래로 3위를 했어요. 이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주인공입니다. 그 3절 후렴부가 굉장히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고백 같아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칼날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기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던 이 가사가 감동을 줘가지고 3위를 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단 말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욥을 보게 되니까 누구보다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갔잖아요. 또 내려갈 곳 없는 곳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더니 육체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사업도 갑자기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연히 잘 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고난을 극복한 예배자만이 잘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해서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삶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조금 더 참도록, 여기까지 인내했다면 좀 더 인내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관리가 되고 혀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로 고난을 극복하게, 긍정의 언어로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 감격의 말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삶으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도록,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일하도록, 섬기도록,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나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와 살아가리라.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힘겹지 않은 인생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의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기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까지 참았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참을 수 있도록 주에게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잘 안 될 때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 때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나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의 언어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감격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정말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진수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좀 더 간절함을 주옵소서. 이루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주셔서 이 간절함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기다리지 못함으로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주어진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눈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열매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관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삶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